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노련한 등산가의 그 진가는 이런 조그만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험산 계곡을 지날 때 그들의 능력은 비로소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어몽길 같은 분이 이런 남산 올라가는 것, 이거는 뭐 우리와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지만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오를 때는 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뱃사공이 능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흉흉할 때 노련한 뱃사람이냐, 그 진가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도전이 그에게 오면 그때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뭔가,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이 다니엘의 친구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때 이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서, 이 유다에서도 귀족들이나 이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재로 키워서 써야 되겠다, 이런 정책 때문에 그들 중에 뽑혀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왕의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더해 주셨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왕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전체의 총리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바벨론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상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주전 585년에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60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은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 그러니까 한 45cm에서 50cm 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높이가 한 27m,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한 2.7m,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따지면 12층 정도 높이의 그런 우상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놀랍게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 금을 씌웠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상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이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그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이제 기념하는 낙성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귀족과 또 지방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고 팡파레가 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뭇백성에게 하달하신 왕의 명령이다.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풍루불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또 민족이 다른 뭇백성들이 다 모여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낙성식의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지방의 방백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평상시에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떤 신하들이 즉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래도 왕이 이들이 누군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지나간 일은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즉시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어서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 어떤 신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저 천도가 넘는 저 풀무불 속에 당장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말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렵겠죠. 그런데 이 진노한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 젊은이는 왕 앞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음을 초월한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환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왕에게 아무리 왕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왕에게조차, 당신에게조차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관리로 일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성공한 그때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살만해진 그때 이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이들이요,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들은 핑계댈 이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왕은요, 너희들 믿는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마든지 너희들 신을 섬겨도 좋아. 근데 지금 이 판파레가 울리면 지금 이 순간만 절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냥 국가의식을 지금 행하는 거니까 잠깐 절 한번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1분이면 넘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절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국가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강압과 위협에 의한 그런 행동인 거 하나님도 아시죠?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죽지 않고 또 자기들이 그래도 고위공직에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자기들이
선을 끼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준 이 지위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간만 하나님이 잘 이해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의 사전에는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왕에게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많이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그 물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짐승들은 많아져.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과감하게 다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해주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해줄게.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양보는요, 손해가 따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어떻게 믿는 자들이 서로 저렇게 싸우고 다툴 수 있어,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 차원에서는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많은 교단에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 행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해도 돼, 이렇게 오히려 결의한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침례교단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그거 끝까지 안 했어요. 저 남쪽에 이렇게 군산 넘어서 이쪽에 보면은 옥녀봉이라고 막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쪽에 일제시대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 옆에 침례교단의 거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역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 앉게 돼 있습니다. 같이 앉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가 있는데,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요, 그쪽 지역의 땅을 다 뺏겼습니다. 일제 쪽에 다 뺏겨버렸어요. 교단의 그 땅을 아직도 다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권에 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금신상에 절하라, 이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사탄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금신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금신상들에게 절만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는 성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건 양보 못해. 내가 죽어도 난 그건 양보 못해. 이래요. 그러나 정말 양보해서는 안 돼.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뎌 있어요. 그냥 내가 잠깐 저라고 넘어가지. 이게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들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따라도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전부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잃는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환난 중에도 핍박이 있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분명한 원칙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당신의 나라가 크고 아무리 당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보다, 당신의 신보다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분이 누구예요? 류영모 목사님. 네, 한소망교회인가요? 네, 그 류영모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그 왕십리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 어느 음식점에 갔대요. 네, 민어찜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데 신세계 백화점 그 사거리의 신호등에 딱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거칠더라는 거예요. 그냥 신호만 바뀌면 확 달려나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운전을 하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신호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 신호등이 켜지기 직전에 새가 한 마리
유리창에 새똥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리창에 새똥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놈의 자식이 여기다 새똥을 쌌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옆에 차가 신호등이 들어왔으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냥 반사적으로 악셀을 풀로 확 밟은 거예요.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산 터널에서 이 오는 차가 한 시속 100km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자기가 신호가 끝났는데도 그냥 신호를 어기고 그냥 쫙 달려가지고 이 목사님 차 앞에 10cm 정도 차이 나고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순식간에 차가 뭐 브레이크 밟고 뭐가 할 사이가 없는데 그냥 슉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류영보 목사님이 이제 호텔에서 가만히 그 생각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던지. 근데 자기들은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의 차가, 이 목사님이 탔던 차가 조금만 먼저 출발했다면 그야말로 0.01초만 먼저 출발했어도 사고가 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0.01초만 늦게 도착했어도 자기 차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새똥 때문에. 새똥 때문에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들은 게 하나님은 새똥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목 가운데서도 능력 건져내시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떤 시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언제나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런데 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풀무불 속에서 내가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다음 사례를 보여주세요.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김경태 장로.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입니다. SBS의 코미디 전망대 그 진행자였던 그런 분입니다. 이 김경태 장로님이요,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죽기 전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 장로님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다는 기억을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고통 하나님 제거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나는 가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서 우리를 그 가운데 죽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이들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자 19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분이 가득하여, 분이 가득했어요. 얼굴 빛을 바꾸고, 그래도 자기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난 건 묻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절만해, 그럼 용서해주고 그 지나간 일은 따지지 않을게.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왕의 말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저 풀무불을 7배라도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도 재봤을까요? 온도를 7배 정말 뜨겁게 쟀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는 최고로 뜨겁게 저 풀무불을 만들라, 그 지시였겠죠. 그리고 나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저 풀무불 속에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간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당연히 순식간에 재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타 죽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더 놀라운 것은요, 3명이 들어갔는데 4이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또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야, 3명 들어가지 않았냐? 근데 내가 보는데 4명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저들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아무리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27절 말씀, 27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빼앗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 우상 숭배하는 왕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말했던 그 왕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왕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절 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지켰던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더욱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저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그 문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저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순교했을 거예요.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죠. 78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45이시대요. 이지선 이제 교수님이 됐죠. 저분이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분입니다.
2000년 7월 30일, 2000년 7월 30일 주일 오후에 이 자기 오빠가 모는 이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용산 어느 지점에서 음주운전 갤로퍼 승용차하고 부딪혔어요. 6중 추돌 사고 이후에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러고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저 이지선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고 1인 10역을 해내는 온전히 남은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며 글을 쓰며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며 왜 하나님이 모든 관절을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에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였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절뚝절뚝 거리면서 다리가 불편한 자들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였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게 만드신 것인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만큼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초라한 사람으로 대해지는 그 기분 또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라고 써주시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 참된 신앙은 고난 가운데 증명되는 신앙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거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삶, 아멘.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